오늘 말씀 우리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양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종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성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민족에게 진리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하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꼭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말씀인데, 오늘도 그 말씀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 시대, 즉 교회가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의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생기고,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일들과 기도 소리가 멈추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들이 생길 때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디서든지 다 무시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할 그런 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딱 그겁니다. 그럴수록 더 시대가 또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워갈수록 진짜 교인, 진짜 그리스도인, 즉 그 말은 매력 덩어리, 신앙인으로서 매력이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를 누구에게 걸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교회를 맡기고 싶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큰 역사를 일으켜가고 싶을까? 어떤 교인에게, 어떤 교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하는 거죠. 교회를 들여다보면 네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몇 종류요? 어쩌면 이거는 신앙생활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단계. 그거를 단계로 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것뿐이죠.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첫째가 누구냐면 교인이에요. 교인.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에 오면 그때부터 붙는 이름이 교인이에요. 교인은 누가 교인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교인이에요. 평생을 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학생이 누구죠?
학교 다니는 사람. 선생이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죠. 뭐예요?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부족하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그죠? 그냥 선생의 자리에 머물러도 안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스승의 자리로, 이왕이면 제자의 자리로, 그죠? 똑같이 교인은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단계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신자. 그게 신자예요.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면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올라가요. 신앙생활을 쭉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신자의 자리로 올라오죠. 신자가 누구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그러나 뭐가? 행위가 안 변해요. 그게 신자예요. 행위는 변화가 없어. 그게 신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를 들여다보면 늘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게 누구예요? 행위가 변하지 않은 신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또 하나 올라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잘해요? 성도는 회개를 참 잘해요. 왜? 성화돼 가고 싶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죠. 성도의 자리가. 아멘. 괜찮은 자리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교인? 신자? 성도?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예수 닮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 냄새가 풍겨나는 사람. 그리스도인. 늘 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큰 소망으로 품고 살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가르쳐 쉽게 설명하기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진리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고 싶을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너희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진리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하나님의 세계가 되고 너와 내 자손들이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부탁할 때 누구에게? 교인일까? 신자일까? 성도일까? 그리스도인일까?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거는 성도요 곧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매력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탁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있는 교회와 사람이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이 있는 거예요. 멋있다. 야, 멋있는 교회다. 야, 멋있는 장로님, 멋있는 권사님, 멋있는 집사님, 멋있는 성도님. 야, 멋있다. 왜? 매력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매력이 있어. 믿음에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 매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66권은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탁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을 택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자로서의 길을 걸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매력 덩어리가 되려면 이 네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뚜렷한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뚜렷한 그리스도인.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꼭 좀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밤을 지내오다가 아침에 해가 딱 뜰 때 그는 뚜렷한 모습으로 이 지구를 밝힙니다. 어둠의 세계를 확 물리치면서 환하게 밝게 만들죠. 아주 뚜렷한 이 지구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뚜렷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뚜렷하게, 신앙인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뚜렷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뚜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 코로나를 만났을 때,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올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게 왔어요. 지난번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때 하신 전염병이 이건데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였구나. 그게 뭐냐? 영적 생활에도 밤이 올 때가 있다. 믿음 생활에도 밤이 올 때가 있다. 교회 생활에도 심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교훈이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영적 생활에 밤이 오고 신앙 생활에 어둠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주저앉아요? 쥐고 말아요?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 밤이 오면 더 그 밤을 물리쳐 나가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더 물리쳐 나가서 분명한 교회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야 된다는 주님의 예언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누구에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모든 영적 생활이 뚜렷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뚜렷하고, 기도 생활도 뚜렷하고, 찬양의 삶도 뚜렷하고, 할렐루야.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몰라요? 근데 왜 그래요? 아시죠? 춘향이는 일편단심 이도령 딱 하나입니다. 오직 이도령한테만 모든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억울한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고 오직 이도령, 그 이도령 하나에게만 기대를 걸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옥살이도 하고 고난도 수도 없이 받고 변사또가 춘향이의 그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꺾지 못했다. 그게 춘향전이죠. 여러분, 그런 걸 읽거나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재밌다 이렇게 그런 데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우리도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안 하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이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분명한 교인, 분명한 그리스도인,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누가 꺾어요? 못 꺾어요. 어떤 누구도 꺾질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받고 있는데 바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의 여정을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많아요. 그래도 꺾질 못합니다. 그 바울의 신앙을 꺾질 못해요. 여러분 스데반의 신앙 꺾어요? 돌멩이가 날라와도 꺾질 못해요. 요셉의 신앙 꺾질 못해요. 다니엘의 신앙 꺾질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꺾질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아무도 꺾질 못해요. 왜? 오직 예수예요. 뚜렷한 신앙인으로서의 오직 한 길만 그들은 갔기 때문에 아무도 꺾질 못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단장을 한 그런 주님의 매력 덩어리들로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로 살아달라는 게 아버지의 부탁이면서 그 길을 가야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아멘. 뚜렷하게.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게. 이게 밤에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를 가지고서 운전하다 보면 그 양옆에 반사경이요 쫙 비치는 걸 보면 되게 삼삼하죠. 아, 운전을 다 안 하시는구나. 운전을 해보면 그래요. 운전을 해보면 그 고속도로를 딱 밤에 달려보면요 그 반사경이 쫙 비치는 그 빛이요, 아 얼마나 참 멋있는지 몰라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 반사경에 빛이 있나요? 예? 반사경엔 빛이 없어요. 근데 왜 멋있어요? 내가 비춰주는 라이트 그 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멋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달빛 멋있죠? 주여, 달빛 멋있잖아요. 그래서 초생달을 보든 반달을 보든 보름달을 보든 멋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달빛의 그 매력에 끌려서 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달이 빛이 있나요? 달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소망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내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많이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매력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보여주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보여줘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도 많이 받고 이왕이면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많이 받고 이왕이면 아멘도 많이 받고 아니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42년 했는데요. 아멘 아무나 못해요. 누가 아멘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여기가 뜨거워. 성령 충만한 사람. 여기가 뜨거워. 그러니까 자동으로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아멘. 이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같이 아름답단 말은 무슨 말이냐?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보여줄 것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보여줄 것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가정에 가서도,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도, 누굴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여줄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매력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교인이 많다? 교인이 적다?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가 참 멋있다? 멋있게 졌다? 근사하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없을까요?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럼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보여줄 것이 있는 교회와 보여줄 것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 달라는 게 달같이 아름답고, 잊지 마요. 달은 빛이 없어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초생달만큼, 어떤 때는 반달만큼, 어떤 때는 보름달만큼, 나름대로 받은 대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야 멋있다, 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보여줄 것이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달라 하는 것이 바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아빠처럼 믿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믿고 싶다. 보여준 것이 있기에 자식들 입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15년 목회를 했는데 저희 집에 정수기를 하나 놨습니다. 근데 정수기를 놨는데 그게 이렇게 몇 달 만에 뭐 그거를 이렇게 교환해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 부품을.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말을 하면서 교회 좀 다니세요. 그러니까 집사인데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야 고맙다고, 막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 나간, 아 그러시군요. 장로교회 나가는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전 장로 아들이에요. 아유 그러세요? 근데 왜 좋아하지 말아요? 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교회 안 다닐 거거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왜요? 우리 아버지는요 엉터리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마지못해 우리가 나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린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엉터리. 우리 아버지는 엉터리입니다. 뭘 보여줬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달같이 아름답단 말은 보여줄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 가서 살아달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해같이 맑고. 그렇습니다. 해같이 맑고. 여러분, 태양은 티가 없습니다. 전혀 티가 없어. 태양은 그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것이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맑고란 말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같이 맑고. 맑고 무슨 말이냐?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가식이 없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끼어있는 삶을 살지 말고 아주 순수하고 진솔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달라는 하는 것이 해같이 맑고란 뜻인 거예요. 엉터리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했는지 아시죠?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했을까? 같은 유대인인데 왜 싫어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속은 아주 썩어 있어. 죽었고 썩었는데 겉만 회칠한 무덤, 번드르르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건 싫다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 싫다는 거예요. 예, 진솔하지 못한 신앙 싫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옛날에는 있다는데. 예수님이 옛날에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없을까요? 마음에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만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사명들이 다 어떻게 해요? 형식화되어져 버린 이 모습들이 너무 우리한테 슬픔이 와 있어요, 지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태양처럼 어떻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죠. 가식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달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건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 타협은 신앙세계에서의 금물이에요.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타협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오늘 새벽에 막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주일날 내내 예배 중에도 천둥번개가 쳐도 그리스도인은 꼭 교회 오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것이 하늘의 해같이 맑고 전혀 타협이 안 돼 있는, 그래야 매력 있는 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당당하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당당.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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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 근데 이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요 몇 번 했냐? 366번 했어요. 성경에 366번. 여러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담대하라는 말은 366번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세상에나 어떤 해는 366일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어떤 해는 366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당당하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당당하라. 이 지구에 세워진 구원의 방주답게 당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다 원인이 뭐냐면 사악한 사단의 공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말세 치마를 향하면서 사탄은 끝없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천국 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이 땅에서 같이 자멸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면 안 되겠죠? 지면 안 되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는요, 가정에서까지 건드렸어요. 그죠? 가정에서. 뭐라고요? 요즘에 전염병이 위험하다, 점점 퍼지고 있대. 교회 좀 나중에 가. 가정에서까지도 막, 이게 사단의 공략들이에요. 심지어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교회 가지 말라고. 회사에서, 그죠? 회사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불신, 시험을 주게 해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멀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이건 다 사단의 공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은 예배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그 아합 왕이 우상의 길을 걸어가니까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 똑바로 하라고 말이요. 똑바로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외쳤던 사람 엘리야 기억하시죠? 여러분, 헤롯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목숨을 내놓고 똑바로 가라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외쳤다가 모가지가 잘라졌잖아요. 그래도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다해 외쳤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자한테 찍힘을 당하고 화형불에 그냥 태움을 당해서도 여전히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했었던 로마 황제시대 때의 그 수많은 성도들 기억하십니까? 당당하잖아요. 정말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 앞에 당당했잖아요. 온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란 그 길을 당당히 그분이 가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요, 복음을 위해서는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들의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침에 해같이 뚜렷하게, 하늘의 달같이 아름답게, 하늘의 태양같이 맑게, 그리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부탁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꼭 좀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